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마음으로 떠나는 2021년 온라인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고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좀 전에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찬송을 불렀는데 마지막 찬송이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까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가 되고 또 시간이 되면 우리가 준비한 선교는 당연히 갈 수 있는 거라고 여기고 또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에는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요. 2015년도에는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2016년도에는 미얀마, 2017년도에는 라오스를 다녀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또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말레이시아, 2019년도에는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단기 선교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가면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 선교에서의 감동들, 은혜들을 마음에 품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선교하는 시간들 굉장히 많이 이제 기다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20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필리핀을 마음에 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졌고 하늘길이 닫혀버렸습니다.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혹시나 또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1년 세월이 그냥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가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가서 저희 청년들이 받고 오는 은혜도 크지만 현지에 계신 현지인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얼마나 애가 탈까, 얼마나 힘이 드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기도하면 가슴이 굉장히 먹먹한 거예요. 하루도 빨리 우리가 복음을 들고 또 선교 물품을 들고 현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좋겠는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올해도 역시나 하늘길은 닫혀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공동체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절대로 선교는 멈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길을 닫으신 것은 분명히 뜻하시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도 올 초가 열리면서부터 계속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우리 몸은 갈 수 없지만 마음은 갈 수 있고 우리의 정성은 갈 수 있고 우리의 뜻은 갈 수 있고 우리의 기도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청년 임원들과 청년들과 함께 마음으로 떠나는 온라인 단기 선교를 준비해보자 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마음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가 뭔가 좀 아리송해했어요. 이제 3달 전, 2달 전서부터 준비하면서 점점 윤곽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새 나라를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송한 말레이시아 이신걸 선교사님, 또 수단,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마음으로 전하는 온라인 단기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새 나라의 선교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고 선교 상황을 받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 편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 편지를 나눠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고, 또 바자회를 통해서 선교 기금을 마련했고 사진전을 준비해가지고 로비하고 그리고 우리 계단에 사진 전시를 했죠. 혹시나 자세하게 못 보신 분들은 오늘 보고 예배를 마치시고 내려가시면서 이제 오늘이면 사진 다 이제 철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시면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땀과 열매들이 사진 한 장 한 장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바자회를 잘 준비했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바자회를 하면서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저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그런 선교비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물품도 저희가 많이 이제 거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 물품은 정리가 끝났고요. 이번 주 중에 필리핀으로 배를 통해서 선교 물품이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2주간 걸쳐가지고 이제 필리핀으로 전달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 8월 첫째 주에 온라인으로 말레이시아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떠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는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이신걸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 동남아가 굉장히 큰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나라들이 이 코로나로 비상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말레이시아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전체가 다 올스톱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역 간 거리 이동이 금지가 됐습니다. 나라에서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벗어나면 무조건 그 사람들은 다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집 밖으로 못 나오게끔 그렇게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목숨을 잃고 있어요. 병상이 없어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사님의 사역도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신걸 선교사님은 현지인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멀리 2시간, 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런 원주민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원주민들에게 가서 의약품을 전달하고 또 식료품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팀에서도 갔을 때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무를 심어주고 왔거든요. 두리안 나무를 심어주면 그 두리안 나무가 3년에서 5년 자라게 되면 그 두리안 나무 하나 가지고 한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선교비를 통해서 두리안 나무를 심고 왔는데 지금이 3년 지나서 굉장히 많이 자랐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두리안을 딸 수 있는데 저희가 심은 양 가지고 한 마을이 다 먹고 살 수 있대요. 굉장히 큰 일이죠. 저희가 그때 나무를 심을 때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 해주신 여러분들 이름을 다 명패에 써서 거기다 붙였어요. 나무 밑에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직접 얼마나 나무가 잘 자랐나 이제 확인하러 한번 가봐야 되겠죠. 이런 원주민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길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간간히 그 쌀을 구매해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쌀을 보급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선교길이 막혀버렸어요. 어려웠던 차에 이신걸 선교사님도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난민학교 지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내에도 난민들이 굉장히 많고 난민 자녀들, 유치원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식량 키트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고 또 선교사님이 하시는 또 선교가 비즈니스 선교가 이제 또 시작이 됐어요. 선교사님께서 그 커피 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커피를 내리고 또 빵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선교를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까 난민학교에 나눴던 키트가 이런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이제 나눌 수가 있었던 건데 이 빵 보이시죠? 빵이 밤빵이랍니다. 그러면 밤은 어디 밤일까요? 어디 밤이에요? 공주밤입니다, 여러분. 전에 선교사님이 저에게
교인분들 중에 혹시 밤 취급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빵을 만드실 건 모르고 그냥 단순히 밤을 구입하시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그 이후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주에서 밤을 수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밤빵을 가지고 밤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셔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선교하고 계신 우리 이신걸 선교사님에게 저희 청년들이 뭔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선교사님을 초대했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큰 꿈을 가집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자, 보시죠. 저희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앞에 화면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선교사님들께서 저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준비한 선교 헌금을 우리 선교사님에게 전달을 하는 시간을 갖고 또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화이팅하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드렸어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서 뵌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3년이나 됐다고 하네요. 참, 이 코로나가 뭔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말레이시아 가서 또 같이 선교 드렸을 텐데 너무 아쉽고,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희가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꼭 힘내셔서 다음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중앙감리교회 한지의 청년입니다. 2018년도에 말레이시아에 다녀갔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즘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빠서 제 기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기도를 더디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 온라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전에 갔던 선교지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다녀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저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선교사님의 훈련 과정을 1년 뒤로 미룬 것인데요. 정말 그때는 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 이후에 단톡방을 통해서 짧게나마 인사를 하고 교제를 했었는데,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깊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기대됩니다. 선교사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신걸 선교사님. 저는 2018년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갔던 김성은입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지만 지금은 20살이 되었어요.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단기 선교도 못 가게 되었고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만날 수 있게 되었네요. 하지만 저는 세월이 흘러도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에서의 활동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건 저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어서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원주민분들께서 저희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 선교는 가지 못하지만 그분들께 받은 사랑을 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타국에 계시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역하실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실 까무 힘내세요.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이렇게 선교사님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선교사님이 많이 감동하시더라고요. 타국에서 선교하면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또 어느 교회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큰 힘이 된다고 눈물로 감사의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레이시아 이신걸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변함없이 선교지를 사랑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선교사가 되도록,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기도의 동역자들이 넘쳐나서 기도의 능력받아 사역할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원주민 마을이 믿음을 잘 지키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드림 한인교회의 부흥과 현지 교회와 연합을 위한 성전 이전을 위해서 정글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륜구동 자동차가 준비되도록, 비즈니스 선교를 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 채워지도록 반죽기, 오븐 등등, 무엇보다 가정의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있게 감당하도록, 가족들이 체류 걱정 없이 사역할 수 있게 비자 발급에 항상 문제가 없도록, 무슬림 국가에서 영성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저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도록. 이게 이신걸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 편지가 1층 로비에 이렇게 구비되어 있어요. 지나가실 때 한 장씩 가지셔서 성경책에다 꽂아 놓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그 비자가 발급되기를 기도하셨는데 그동안 비자가 발급이 안 돼가지고 무비자로다가 이제 불법 체류 형식으로 계셨는데 며칠 전에 비자가 발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식으로 체류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저희 청년들이 온라인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말레이시아 이신걸 선교사님과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첫째 번 시간에 가졌습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떠난 곳은 아프리카 수단입니다. 좀 낯설고 또 너무나 먼 땅이지요. 이 땅은 저희가 직접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선교지였습니다.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렸던 기적같은 한국행이라고 해서 이 글로리아 여자 아이가 치료받은 내용이 SBS 또 YTN 뉴스에 계속해서 방송이 됐었거든요. 이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사모님 몸이 좀 안 좋은 관계로 인해서 일시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둘째 주에 선교사님을 직접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선교사님은 수단에서 수단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음악을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칩니다. 사모님께서 피아노 전공자세요.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고 계시고, 특별히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이 수단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교회가 많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찬송가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된, 수단 말로 된 찬송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찬송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성경책도 당연한 것 같지만 예전에 우리가 찬송 부를 수 있도록 번역하고 또 성경과 찬송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 찬송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수단 땅에 지금 찬송가가 없어서 이 선교사님께서 음악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에 찬송가를 편찬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는 곡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곡들을 받아가지고 수단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단 찬송가를 보급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 어디서나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디서나 찬송할 수 있도록 찬송가를 만들었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여러분 전자기기가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오면서 성경책 안 들고 오시고 그냥 이렇게 태블릿 PC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성경책 찾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수단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플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직접 수단 어플을, 찬송가 어플을 개발하셔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그 스마트폰에 찬송가 어플을 깔게 해서 어디서든지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 몇천 명이 다운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역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가 막혔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하고 선교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든 선교는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할 때 오병이어의 성경 말씀을 함께 가족들과 묵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 말씀 가운데 너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전해줘라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의 오병이어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와서 우리가 먼저 있는 것으로 나누자 해서 그 선교사님 가족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먼저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량 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집 앞에서 사람들에게 홍보했어요. 혹시 먹을 거 없는 사람들 이거 가져가서 드시라고 해서 처음에 이 오병이어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놀랍게 하루가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지나가시던 분이 그걸 보시고
나도 도울 수 있겠냐?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드리면 그걸로 식량 나눌 수 있겠냐?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5만 명 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식량을 지금 나눠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사님도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면서 본인이 놀라시는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처럼 우리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한국에 들어와 계시지만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계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식량 키트를 받고 계신 겁니다. 또 천사람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챙이들이 많고 손가락이 붙어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많고 또 뭐 난청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와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천사람 프로젝트를 통해서 의료의 선교를 감당하고 지금 있었고요. 그 가운데 한 명이 아까 TVN 뉴스에 나왔던 글로리아입니다. 이렇게 천사람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글로리아의 아빠가 성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철을 큰 철 조각을 이제 먹어가지고 위에 걸려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계속 기침을 하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찾아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이집트에 있는 병원에서는 자기네 기술은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기도하고 있던 차에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 연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연결이 돼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비행기 티켓 타고 또 치료비를 다 대주겠다고 해서 가족과 함께 세브란스에 와서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치료를 잘 받고 그 과정이 TV 뉴스에 나왔고, 그리고 다시 치료받은 후에 수산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유치원에서 이 장면이 잘 생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성교사님도 대단한 것이 본인이 사비를 털어가지고 이 아이가 치료받는데 많이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 SBS 기자가 성교사님 이렇게 신분을 좀 밝혀도 되겠냐 했더니 내 이름 밝히지 마시고 내 신분도 밝히지 마시라.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내 이름을 밝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랑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그 오병이어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청년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준비한 그러한 선교비를 전달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했더니만 본인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가지고 있던 얼마의 돈 액수를 친구 목사님이 굉장히 어렵게 돼가지고 막 교회가 막 부도가 나가지고 상가 건물인데 어렵게 돼서 그 목사님이 너무 궁일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액수 전체를 다 그냥 선교사님에게 그 목사님에게 드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이 수단 선교사님은 그냥 삶이 그냥 베푸는 것 같아요. 자신의 안위는 안 돌보고 그냥 있으면 그냥 나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 왔는데 저희 교회에서 사역 감당하고 돌아가셔서 저희가 드린 선교헌금을 받더니 자기가 그 목사님에게 전날 드렸던 그 액수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금 무리해서 드렸거든요. 저희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이러니까 내가 어려운 이웃을 안 도울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잘 나눠서 둘째 주 수단 단기 선교를 잘 이제 마쳤습니다. 수단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였어요. 지금 수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셨는데 수단이 이슬람 정권인데 얼마 전에 쿠데타를 이제 일으켜가지고 정권이 바뀔 지금 상황인데 바뀌는 정권도 이슬람 정권인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온화 정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마음대로 교회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빨리 몸을 회복해서 수단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정권이 좀 길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수단 선교사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 저희가 마음으로 떠난 단기 선교 지역은 필리핀 다구판 지역입니다. 원래 2020년도에 저희가 가려고 예정하고 준비했던 교회인데 선교지인데 저희가 못 갔었죠. 이번에 저희가 가기로 했는데 여기는 신현미 선교사님이 이제 결혼 안 하시고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홀로 필리핀에 들어가셔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막 100명까지 모이고 어른들도 50명 모이고 굉장히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필리핀도 상황이 좋지가 않죠. 필리핀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모든 지역이 다 봉쇄령을 내렸는데 특별히 필리핀은 총기가 자율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코로나를 통제하는데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총을 발사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교회들도 전부 다 폐쇄가 되고 또 예배도 다 멈춰지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이 필리핀에 있는 교회도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늘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늘 모이는 게 늘 일상이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온라인 단기 설교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사실을 그 교회 청년들에게 알리니까 우리 온라인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영상을 찍고 또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중앙교회 청년들이 단기 선교하는 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 단기 선교는 저희가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청년들과 저희 청년들이 함께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다 같이 만나서 필리핀 청년들이 찬양을 2곡 준비했고 저희 청년들이 찬양을 두 곡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 곡하고 저희가 한 곡하고 이렇게 찬양을 함께 교류하고 또 필리핀에 있는 청년이 간증을 하고 또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저희가 가졌거든요.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만날 수가 있었고 이 화면에 한 화면에 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어요. 필리핀에서 30명 가량 들어왔고 저희도 여러분 이름 자세히 보시면 낙현, 영지 이런 이름이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 청년들일까요? 김낙현 청년 지금 어디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군대에 있습니다. 군대에. 최영지 청년도 군대에 있어요. 군대에 있는 청년들도 이 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청년들의 그 군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지금 요즘에 핸드폰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군에 있는 청년들 또 외지에 있는 청년들 또 필리핀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만나서 한 시간에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필리핀과 또 우리 대한민국이 실시간으로 교제를 했고 찬양도 뜨겁게 함께해서 우리가 준비한 찬양을 미리 그쪽에 알려줬어요.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 필리핀 청년들도 함께 찬양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영상 또 필리핀 영상을 한 번씩 교류했는데 시간 때문에 다 못 보잖아요. 여러분 홈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청년부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영상 하나하나를 다 올려놨거든요. 꼭 들어가셔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 준비한 것들 찬양 함께 영상으로 나눴고 그리고 이 청년이 간증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013년도 저희 교회가 필리핀 다구판으로 선교를 갔을 때 이 청년은 교회 안 다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단기 선교 온다니까 교회에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왔고 교회에 재미를 붙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대학을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뭐 집안 사정상 대학에 갈 수가 없죠.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선교를 끝마치고 돌아와서 이 상황을 황대찬 군이 이제 듣고 황대찬 군 어머니에게 아마 전했나 봐요. 대찬이 군 어머니 아시죠? 네. 임혜진 사모님께서 개인 사비로 이 청년 4년 졸업 맡을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을 대학 공부를 잘 마쳤고 그 사이에 믿음이 들어가서 아주 신실한 교회 일꾼이 돼서 청년회장까지 했고 지금은 필리핀의 공무원이 됐어요. 그 청년이 간증하는데 저의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대학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에 한번 와보는 것인데 대한민국에 한번 선교사님 따라서 왔다 갔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더 열심히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또 하나의 꿈은 뭐냐면 나를 도와주신
황충호 목사님, 임혜심 사모님을 직접 만나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그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 모두, 여러분들 모두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현미 선교사님께서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해 주셨고, 함께 한 명 한 명 소개하면서 그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교제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영상, 이렇게 선교사님 힘내시라고 하는 그 영상을 우리 청년들이 또 만들어서 선교사님에게 전해드렸는데, 선교사님 나중에 저에게 연락이 오기를 평생 간직하면서 힘들 때마다 돌려보고 싶다고,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됐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기쁘게 단기 선교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끝나고 난 지금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문이 닫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막혔다고 멈춰질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자꾸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만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뭔가 계획했던 것, 원했던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알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의 길을 막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새로운 길, 다른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기 위한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는 길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으면, 주님께 마음을 두고 있으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어떠한 길로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온라인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갈 수 없다고 해서 선교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도 그렇고 복음 전파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그걸로 인해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바를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와 저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2021년 마음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선교지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사명 복음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